오늘은 복음 메시지 8번째 주인 노릇에서 건지심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떼가 온 애굽을 덮쳐서 애굽에 남아있는 들판의 곡식과 나무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옷가지며 가죽으로 된 것들을 싹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 왕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아니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재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은 계속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바로는 자기 재산인 거예요. 자기 재산. 자기 백성도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에요. 그래서 계속 재앙이 거듭되니까 다 나가지 말고 장정, 어른 남자들만 나가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처자식을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애굽에 처자식이 남아 있으면 남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애굽에 처자식 남아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말로는 아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애들한테 무슨 고생 시키냐, 그 광야 힘든 길을 애들 데리고 사흘 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보통 일이냐, 그러다가 애들이라도 탈라면 병이라도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당신들 참 나쁘다, 악하다. 말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바로의 속셈은 뭐예요? 바로의 속셈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거죠. 내 건데 누가 가져가냐는 거예요. 내 건데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노예로 잘 부려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이 떠나게 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닥칠 때는 보내줄게 이렇게 하다가도 아까우니까 도로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400년 전 애굽을 비롯한 온 땅에 흉년과 기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큰 흉년과 기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요셉이 잘 도와줬잖아요. 그 덕분에 다른 나라들은 기근으로 다 못 살게 됐는데 애굽은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부자가 됐습니다. 요셉 덕분에. 그래서 그 요셉의 공로가 인정이 돼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왔잖아요. 그렇게 70명이 이민을 와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200만이 된 거예요. 200만.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70명 왔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 숫자가 200만으로 불어나니까 물론 바로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생각한 끝에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거 아니에요? 강제 노역을 시켜서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예도 아닌데 여기 와서 노예처럼 사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 우리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 우려먹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공짜 일손 다 나가버리면 그 일 누가 합니까? 그 굳은 일 다 누가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굽 백성들이 그 굳은 일 다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게다가 일손이 갑자기 이렇게 빠져버리니 또 나라 경제는 또 얼마나 휘청거리겠습니까? 그래서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순순히 내보내 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노예도 아니고 바로의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오박 재앙 이후에 곡식이 남아 있어. 아직도 나한테는 먹을 게 많이 남아 있다. 바로가 자신만만했거든요. 아직도 먹을 게 많다는 거야. 아직도. 그 정도는 뭐 내가 끄떡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메뚜기 보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애굽을 다 쓸어버리는 거야. 다 쓸어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뭐 손도 댈 수 없는 거. 그 메뚜기들이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것까지 다 쓸어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리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써야지, 그것이 내 것인 양 주인 노릇 했다가는 언제 메뚜기가 올지 몰라요. 예고도 없이 그냥 와서 쓸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 근데 우리 알죠? 모릅니까? 우리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내 거였으면 좋겠죠? 네, 머리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다 알지만 마음은 내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인 노릇하면 걸리는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와 근심의 병에 걸립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것, 땅의 꽃도 하나님의 것, 들풀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왜 책임 안 지시겠는가라는 거죠.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 여기 많이 계신데,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그냥 이쁘죠. 그냥. 그냥 예뻐. 쳐다만 보면 그냥 예뻐. 그냥 예뻐. 그래서 손주가 그렇게 이쁜 걸 이렇게 보시면서 자식 키울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죠? 내 자식도 손주처럼 그렇게 귀엽고 예쁜 시절을 보냈을 텐데, 내가 내 아들, 딸 키울 때는 그거 몰랐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손주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주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 내가 아버지일 때는 이거 내 딸이거든요. 내 딸, 내 아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이쁘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는요, 내 책임 아니거든요. 공부를 못해도 그게 내 책임이에요. 공부를 못해도 이뻐. 뭐 버릇이 없어도 뭐 그게 내 책임입니까? 주예비 책임이지.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이쁘고, 뭐 애가 장난꾸러기여도 이쁘고, 뭐 때로는 버릇이 없어도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이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한 발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자식을 키울 때 할아버지처럼 한 발 이렇게 떨어져서 자식을 바라보면 좋은데 잘 안 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발 떨어지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청지기. 우리는 그냥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늘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책임감 우리가 잔뜩 쥐고 있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짐, 내 가족이라고 하는 짐, 내 직장, 내 사업, 다 내 몸,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짐을 잔뜩 쥐고 우리는 그냥 가다가 그냥 꼬꾸라치는 거예요. 밤낮 쉬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 짐을 주님이 다 가져가지. 이거 다 이제 네 거 아니고 다 내 거다. 네 자식도 내 문제고, 네 건강도 내 문제고, 네 돈 문제도 내 문제고, 네 사업도 다 내 문제다. 내가 가져간다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짐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관리라고 하는 짐을 주신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짐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너는 관리만 해. 관리만 해. 관리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는 잘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잘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는 거 어려워요? 쉽죠. 갖다만 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셔. 그 시간을 잘 나눠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시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시간을 나누어 주세요. 시간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맡겨 주셨어요. 재능을 나눠 주라고. 이 사회에 재능을 나눠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눠 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는 거. 잘 나눠주면 잘 나눠주네. 잘 나눠주네. 그 하나님은 잘 나눠주는 사람한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면 바쁘긴 해.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나눠주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이렇게 좋은지. 근데 우리는 다 내 거로 삼아야 돼요. 시간도 다 내 거 삼아야 돼요. 다 내 거, 재능도 내 거, 다 내 거.
우리는 나눠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10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겸비라고 하는 단어는 괴로움, 고통, 근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서느냐, 인생은 괴롭고 고통이고 근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내가 시간을 잘 쓸 수 있어. 나는 내 재능을 잘 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아요. 바로처럼 교만하지. 근데 내가 이것들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야 참 근심과 괴로움 뿐이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겸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번역을 하면 도대체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에게 도대체 네가 얼마나 근심해야, 네가 얼마나 고생해야, 네가 얼마나 괴로워해야 내 백성을 내보낼 테냐, 내 말 들을 테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아직 고생 덜 했구나 해가지고 메뚜기 떼라고 하는 근심을 메뚜기 떼만큼 보낸 거예요. 확 보내버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노릇 끝내야 근심과 염려의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은 망하는 병에 걸립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동안 참고 있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히 바로는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근데 이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지금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바로 딴에는요,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 재앙들을 다 이렇게 버텨가면서 그렇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다 내보내면 나도 재앙 안 당하고 나도 편하고 좋지. 근데 이 사람들 다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하던 일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고생 안 시키려고 이 공자로 쓰던 이 일손들을 다 내보내면 나라는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다 받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지금 끝까지 버티면서 붙잡고 있는데 나보고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다. 당신이 지금 나라 다 망하게 한다.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내 딴에는 잘하려고, 내 딴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데 주인 노릇하시면 망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도 그거 책임 안 지고 나도 그거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나도 나 위해서만 살면 편해요. 근데 지금 나만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가족을 위해서, 다 교회를 위해서, 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내가 그 짐 다 짊어지고 가는 건데 내가 왜 이런 고생해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 나 이런 고생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덧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은 달라요. 주인 의식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내가 청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인 노릇하는 바로를 향해서 주인 노릇은 망하게 하는 거다. 망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계속 바로에게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네 거 아니고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 맡겨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00년 동안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 맡겨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도저 찾아가시겠다는데 400년 동안 내 품에 있었으니까 이게 내 것인 줄 안 거죠. 내 것인 줄 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금방 가져갔으면 괜찮을 텐데 400년 동안 있었으니까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가져가시면 내 것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오래 맡겨놨으니까 어느새 내 것인 줄 아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저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소출할 때가 되어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소출을 세를 받으러 온 농부들을 능욕해서 빈손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또 다시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도 2번, 3번 종들을 능욕하고 종들을 때려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 아들 저놈을 죽여버리면 이거 우리 거다. 그래서 아들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 노릇 주인 행세 안 할 사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 잘 맡아서 나눠줄 사람, 그 사람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모든 소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부담의 짐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맡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관리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 나눠주는 기쁨을 누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물할 때 얼마나 기뻐요? 선물할 때는 선물하려고 마음 먹으니 기쁘고 그 선물을 고르는 동안에 기뻐요. 선물해 보셨어요? 응? 선물을 주려고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선물을 골라서 그 선물을 사서 그 선물을 포장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그 순간, 그리고 주고 나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선물을 받을 때는
받을 때 딱 그거 그때 기쁘죠. 물론 계속 쓸 때도 좋긴 하지만 근데요, 선물은 받을 때 한 번 딱 좋지만 선물을 줄 때는요, 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그 선물을 주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쁜 거예요. 정말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물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받을 때보다 더 행복하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기쁨을, 관리의 부담감이 아니라. 그 모든 부담감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신 것이 구원인데,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 짊어지고 계신가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돼도 하나님 탓, 못 돼도 하나님 탓. 즉, 잘 돼도 하나님의 뜻, 못 돼도 하나님의 뜻. 그러나 결국 가면 다 좋은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를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안식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